강하고 담대합시다. 예,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예. 해밍웨이의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라고. 이 소설을 쓴 그 해밍웨이는 어쨌든 이 소설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엄청나게 큰 그 청새치와 싸우면서 뱉은 그 한마디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물고기, 큰 이 청새치라는 물고기가 저는요 얼마나 큰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마침 이 책을 쓴 저자와 물고기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공개할까요? 공개할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엄청 크죠? 사람보다 훨씬 커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밍웨이와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노인은 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이제 배에 싣고 육지에 나오는 과정 중에 상어떼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죠. 예. 하지만 그는 패배자는 아니었습니다. 문득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중꺽마라고. 중꺽마.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유명한 게임 하는 프로가 어렵게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약해요. 쉽게 환경에 넘어지고 또 쉽게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죽을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시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체 풍랑을 만났을 때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근무 시간이 야간에 이제 4번 나누는 것을 영향을 받아서 시간을, 밤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4개로 나눈다고 하죠.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에서 4경, 네 번째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걸 4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캄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기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거의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면 바다 나갈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날씨는 보잖아요. 비가 올까? 바람이 불까? 이거 예측하고 하고 가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날씨가 예민한 어부들이 그냥 갔다는 게 참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 타고 건너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6장에 있는데요, 6장 1절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5,000명을 먹이다라는 사건. 즉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대박, 야,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때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진짜 선지자구나, 앞으로 오실 선지자구나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임금을 삼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곧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지금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싶고 밤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음을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빨리 재촉해, 야, 널 빨리 와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이미 뭐 했고?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아 했더니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잔잔하지도 않지, 또 캄캄해서 도와줄 사람은 없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바람도 불고 예수님도 왔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늘 6장 초반부에 있는 오병이어와 같이 축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원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축제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만 원하지 않게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이라는 아무도 도와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퀴즈가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 퀴즈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했다. 두 번째, 바다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배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 던졌을 것이다. 세 번째, 노를 저었다.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목사님 저를 유치원생으로 보는 겁니까? 이 표정인데 노를 저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라. 사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노를 저었다는 것이죠. 한 번 노를 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힘껏 노를 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상황에 예수님 뭐 하고 있었을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또 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것도 역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에 쓰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포기하고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이 독특한 시각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육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육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이 되지요. 고난이 있지요. 풍랑을 만날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풍랑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간구를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지 살아계신지 모르게 전혀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꼭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장난을 잘 치는데 어렸을 때 우리 딸하고 그런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요. 제 딸이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보면은 강아지의 특징이 이렇게 산책을 시키다가, 참고로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예, 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다 보면 강아지가 한참 가다가 가끔씩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합니까? 주인을 확인하죠. 어떻게 아시네요? 네. 왜 그런가? 주인이 있나 없나? 나를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예. 아이들도 놀다가 쳐다보죠. 그래 없어지면요, 한참 쳐다보다가 그 다음 표정이 뭐죠? 울잖아요. 울먹울먹 울어요. 그러면 싹 나타나면 울다가 딱 멈춰. 그때 이제 안심하고 다시 또 놀지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진짜 우리 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숨은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어요. 정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꼭 느끼는 고통이, 그 두려움이요, 꼭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두려움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를 낮추게 하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야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다는 것이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태도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언젠가는 죽게 돌아올 때까지, 그 선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최고 끝까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 이제 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도 고집 부리니까 줍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서 이 아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잘 불릴 것이다, 잘 불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리고 한번 깨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푸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뭘 주시려고요?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리죠. 대저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특별히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하소연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죠. 바다를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셨다는 것이죠.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노를 젓다가 조금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노 젓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괴로워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지내는 분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면 두 가지가 있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도와줄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는 믿음, 지식적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늘 기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날따라 둘이 똑같이 무슨 감동이 왔느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감동이 왔죠. 이 감동이 온 것은 뭡니까? 아는 믿음이에요. 느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내려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진병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네가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도 기도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인간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을 하겠지만 일어나 걸으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일어나 걸으세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건 잘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순종을 표현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실제 내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것을 내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질 또 하나의 중요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풍랑을 만나 노를 저을 때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자. 지금 제자들은 제자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이냐?
이제는 그 집에 가서 종이나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완전 아들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는 아들로 받아들여요.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신분을 늘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중요합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을 알면은요,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왕이면 왕이답게, 또 왕자면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만든 다음에 아들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세를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 종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에다 힘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이 종이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자녀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들일지라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꼭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죠. 노를 젓자. 계속 젓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노는 뭘까? 배를 움직여서 꼭 필요한 것, 너무나 필요한 것이 노입니다. 노가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다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노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가 뭐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노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풍랑이 바뀌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제 대신 우리 가운데 화관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의 인생의 전부의 고백이고 바울의 신학을 통틀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는 이 놀라운 내 안에 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어가서 결국에는 땅에 도착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 우리의 운명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를 계속 젓게 하는 거야. 우리는 풍랑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업과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때로는 결혼 문제, 또는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에 두고 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풍랑을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노를 저어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지키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사. 여러분 20절 21절의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두려워할 때, 풍랑이 앉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신 다음에 21절 뭐라고 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를 영접하니 예수와 함께 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삶이 21절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신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안전한 땅에 이르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